네, 지금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세 가지 형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지난주부터는 믿음의 7가지 요소, 바른 믿음의 7가지 요소를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해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관념적 요소,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죠.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7가지에는 그 세 가지 말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 행위적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적 요소 세 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한 가지는 신비적 요소라는 것까지 해서 이제 7가지가 될 텐데요.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 관념적으로, 처음에 누구를 믿고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할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식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였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 믿음까지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믿음, 관념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행위적인 요소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믿음의 삶을 볼 때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항상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그때 것들을 좀 더 정리하고 체계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행위, 우리가 늘 우리 믿음에는 항상 행위적 요소가 없으면은 거짓 믿음이 됩니다. 가짜 믿음이 됩니다. 근데도 이 성경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니라라는 그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잘못 봤던 겁니다.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느냐라는 것이 잘못 이제 전달이 되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서 행위를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건지 아셔야 될 텐데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 행위, 그냥 율법, 이렇게 다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전체적인 거기 나오는 말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율법의 행위, 전체적인 이제 그 단어입니다. 그것을 율법, 앞에 것만 따오는 경우도 있고, 뒤에 행위라는 것만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배경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만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어. 우리의 특권이야라고 선민의식이라고도 하고 이제 특권의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전달이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도 우리에게 먼저 주셨듯이 복음, 믿음 이것도 복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도 이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화 되어서 그 다음에 유대인처럼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복음이 그 위에 얹어졌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유대인화 되는 것의 가장 대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이거든요.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언약의 증표, 유대인의 증표로 주셨다라고 할례라는 걸 먼저 주장하면서 율법을 같이 주장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만 주셨어. 너희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사법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정결법 이런 율법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들이 유대인화되는 하나의 표식이야.
이게 증표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막 이런 예식을 행하고 유대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할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식을 취해서 너희들 유대인화 되어야 돼. 그런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혼합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율법 이런 건 안 해도 돼. 유대인들만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주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젠 세상 누구에게나 이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유대인화 될 필요 없어. 율법의 행위는 이제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화 되는 것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나머지 율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율법은 십계명이 대표적이 되겠는데요. 도덕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예식을 지키고 의식을 지키는 이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입니다. 십계명.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에는 뭐 정결법, 아까 그 안에 담겨 있고 절기법에도 절기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절기를 예표하셨던, 절기가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런 절기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 필요 없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정결법, 여러 가지 법들,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 사랑, 이런 것들이, 순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또 신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이 행위, 거룩, 사랑, 순종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냐면 율법의 행위에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아까 유대인화 되려고 했던 의식법, 예식법에다가 이 율법의 도덕법까지 다 넣어갖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믿음 이러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잘못 가르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도덕법과 율법의 원래 정신들은 그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잘 나오게 되는데요. 좀 이따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대충 믿어서 구원은 다 받았다. 그러니까 행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뭐 거룩하게 살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사랑하고 뭐 순종하지 않아도 돼.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해? 그러면서 죄를 막 짓게끔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근데 그랬다가는 분명하게 지옥에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얘기를 남발해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꾸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 당신 해 안 지어? 요만큼 안 지었어? 이런 걸로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꾸 사람 죄 짓는 길을 자꾸 끌어가요.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좀 완전 성화라는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자꾸 잘못된 길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글로 갔다가는 다 지옥 갑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리를 이 신학과 교리로 이렇게 비틀어 놨습니다. 말씀을 비틀어 놔서 사람들을 잘못 알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다 했을 땐 그 반대면에 그걸 증명하는 행위가 딱 붙어 있습니다. 행함이. 그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이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종은 소극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의 소극적인 차원. 이것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주로 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해 나아가는 이런 차원이라서 다소 소극적이다라고 우리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순종과 믿음을 동일하게 보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 말씀으로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예.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누구에게 했느냐? 순종하지 않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했는데 뒤에 보니까 곧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던 자들, 믿지 않던 자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순종이 없는데 내가 믿었다. 이건 다 거짓입니다. 자, 이것이 나오고요. 또 우리 2번 말씀에도 다시 그대로 보여집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첫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여기 보니까 행함이래요. 행함. 믿음으로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다. 동시에 같이 간다는 것.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행위가 있어야 진짜 완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냥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함과 순종, 이건 같은 말이고요. 행함, 순종한다, 행한다, 순종한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상수훈을 이제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덕법, 율법의 정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담겨있는 사랑, 거룩, 순종 이와 같은 정신을 그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르치신 말씀들이 바로 십계명을 쭉 가르치신 겁니다. 십계명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대표적인 것이 살인과 간음 뭐 이런 것이 있죠. 살인, 간음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도적질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살인도 그냥 내가 누굴 진짜 죽였다 하고 죽였을 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저 사람을 내가 미워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죽였어요.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이 더 완전해진 겁니다. 그때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안 됐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그걸 품어도 죄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더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너희들 그전에 율법만 이렇게 겉으로 지키면 됐지 이제는 믿음 차원으로 들어오면 더 완전해져야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저 사람을 보고서 그냥 동침하고 싶다 이렇게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라는 더 완전한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하면은 더 제대로 이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적당히 그냥 겉으로만 안 했다고 나 뭐 죄 진 거 없어요. 나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하는데 마음속에는 막 그냥 죄로 가득하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시고 그걸로 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가 죄 짓질 말아야 되는 것이죠. 행여라도 그러면 죄를 만약에 안 지려다 졌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 죄를 털어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지려다가 그렇게 약간 졌을 때 회개하는 것 이게 돼야 되는데 저쪽 잘못된 가르침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 죄 안 져?
요만한 거 졌잖아. 너 졌잖아. 봐. 너 이거 어떻게 할래? 하면서 다른 죄도 또 너 뭐 질 거지? 너랑 나랑 똑같아. 우리 다 같이 죄 짓고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얼로 끌어갑니까? 죄 짓는 자를 자꾸 끌어가죠. 이 사람은 죄로 점철되어 있겠죠. 늘 그냥 죄로 짓고 살고 말로만 회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죄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된다? 죄를 안 져야 되고 잠깐 졌을 때 빨리 회개해서 털어버리고 다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유지해가는 것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죄 구렁텅이에 빠져서 완전히 그 죄덩어리가 된 이런 상태로 끌어가고 있고 이걸 동일하게 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쪽으로 간 경우는 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너 죄 안 지을 때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 죄 안 질 수 있어? 있어! 라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죄를 져? 난 있어!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행여나 죄를 졌을 때는 빨리 회개해서 털어보시고 더욱 정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이 길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절대 누군가가 너 안 져? 뭐 했을 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 끌어가는 사람들이고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3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선한 일, 이런 순종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요. 3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앞에 보면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이 나왔죠. 믿음과 구원이 나왔습니다만 근데 그것이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렇게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들어왔다면 선한 일, 이게 다 순종, 거룩 다 마찬가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했고 계획하시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선하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게 하셨다.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방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 이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행위적 요소, 참된 믿음의 행위적 요소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랑입니다. 사랑. 순종, 사랑, 거룩. 이게 항상 우리의 믿음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랑입니다. 근데 아까 순종은 좀 소극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소극적인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물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아까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 이제 눈에 보이는 차원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좀 적극적인 차원의 또 행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 믿음인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이게 막 역사라는 건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사랑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하나로 또 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하나로 본 것처럼 아까는요. 여기도 이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는 말이 앞에 나온 거는요.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너희들 유대인화 돼야 돼.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들 일로 와. 이제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고 유대인처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어. 이걸 자꾸 주장했던 거. 여기 갈라디아서 나오죠. 그게 아니다. 믿음뿐이다.
근데 그 믿음은 또 사랑으로서 역사가 된다라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 증명이 또 되고요. 아까처럼 순종과 똑같죠. 자, 그래서 5번 말씀도 이제 읽어보시면 그냥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형제 사랑이 나오죠. 사랑. 근데 그렇지 사랑함으로 생명, 사망에서 옮겨 지옥에서 옮겨 천국,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바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위로 구원받나 했는데 이런 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이 그냥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나온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랑과는 또 구분이 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갖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서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형제 사랑의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으로 잘 해주고 대해주고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에게 잘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극치는, 이웃사랑의 극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잘 대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면 가장 온전한 사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6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건 이제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멸망받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6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않으면 저주, 이제 멸망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 사랑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순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 사랑이 없으면 멸망받는다. 사랑은 믿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사랑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적 요소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 7번 말씀에서 잘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죠.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아까 순종은 좀 소극적인 차원, 사랑은 적극적인 차원이었다면 이건 그것들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유혹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또 자꾸 믿지 못하게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고 이런 걸 다 극복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꾸 죄를 짓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육신적인 것, 인본적인 것을 따라서 죄를 짓는 자리로 이제 끌고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짓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것들을 유혹 속에서 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쫓지 않고 살아갈 때 자꾸 핍박이 들어와요. 자꾸 우리를 따돌리고 핍박하고 하는 이 주변에 이 핍박들이 있는, 그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8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예. 세상 사랑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이게 아버지 의라고 나오는지 아버지 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안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봤더니 세상이 너무 좋아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 8번의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 같은 말인데 바로 세상을 이긴대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이렇게 반대다라는 것. 세상은 육을 쫓고 죄를 쫓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의를 쫓습니다. 거룩을 쫓고 영을 쫓습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건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 아까 그래서 순종, 사랑, 세상 이기는 건 거룩,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아주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미혹해서 이렇게 빠뜨려버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행위적 요소인데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과연 순종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정말 내가 사랑해 오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해 왔는가, 늘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과 늘 싸워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 또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었는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 걸러지는 겁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이 행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 우리 이렇게 찬양도 있었죠.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 해서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이것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것을 행한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그 소수의 사람이 되고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이 행위적 요소 세 가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행위를 따로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영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위가 따라 나오게 되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셔서 꼭 천국과 구원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가시고 기어코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정리 뒷면에 우리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의 7가지 요소 중 생각과 마음으로 믿은 믿음이 그 증거와 열매로서 행위로 나타나 보여지는 행위적 요소 3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과 사랑과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감을 알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제가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형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이 있는지 늘 제 자신을 살펴보며 진정한 믿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이 모습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날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